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7구역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이제 시장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는 아프리카에 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아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 중, 고는 항상 한 7시경 이제 등교하는데 항상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학교에다가 이제 등교를 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사거리마다 흑인들이 항상 이제 모여 있는 수십 명씩 모여 있는 것을 늘 봅니다. 그런데 어떤 백인이 조그만 픽업 트럭을 이제 몰고 근처에다가 이제 정차를 하면 정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갖 흑인들이 막 이제 100m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달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를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이제 써달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픽업 트럭에 보통 한 4명, 5명 이제 탈 수 있는 조그만 그런 소형 픽업 트럭에 보통 한 10명씩, 때로는 10명씩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싣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루 품삯은 우리 돈으로 10,000원 됩니다.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우리 돈 10,000원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노동 조건이 많이 개선되어서 시간당 수당을 이제 쳐서 계산을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일당으로 계약을 하고 이제 하는데요. 가까운 흑인 목사님들이 저보고 늘 주의를 줍니다. 어떤 노동력이 필요할 때 길거리에 있는 그런 흑인들 쓰면 절대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마약 중독자들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또 도둑들도 많고 또 강도들과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치안에 안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사람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몇몇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 집주인, 천국은 마치 이러한 포도원 주인과 같다 했을 때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길거리에 몰려서 이제 서 있는 그런 품꾼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지 따로 차등을 두어서 상급을 주시는 일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문맥을 잘 못 본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천국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가서 포도원 품꾼,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일용직 일꾼들을 이제 부르는데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장터에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려 5차례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7시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 3시에 또 장터에 나갔다 했습니다. 제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 6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오전 12시입니다. 제 9시에 장터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 11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또 거기에 놀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왜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살펴보면 무려 5번 일꾼들을 이제 부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인데요. 보통 아침에 한 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사람들을 딱 이렇게 해서 하지 무려 5번씩이나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장터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갔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해 지는 시각인 오후 6시에 이제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일당을 줘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침에 계약한 일당 한 데나리온, 그리스의 화은전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로마의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것인데요. 일당입니다. 그래서 나중 온 자로부터 이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이제 일당을 지급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 7시에 와서 11시간씩 뙤볕 속에서 땀 흘리면서 노동했는데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다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침 9시 와서 9시간 일하는 사람도 역시 원망합니다. 정오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하는 사람도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받는 사람을 보고 그 주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품꾼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먼저 온 자들에 합류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원망하는 품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한 것을 이행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중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여기서 주인이 무려 5번씩이나 장터에 방문했던 중요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복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포도원에 필요한 노동력 때문에 품꾼을 이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부려먹기 위해서 품꾼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품꾼들의 삶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무려 5번씩이나 장터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선한 의도로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품꾼들은 주인을 악하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상사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20장 1절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에 오늘 설교 제목이 담긴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요, 그런데 이 비유를 주시기 전에도 하셨습니다. 19장 30절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한 번 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말씀 사이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제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신 것은 어떠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데, 이 경고를 누구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향해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일상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모습으로 떠나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아마도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으쓱거리면서 아마 의기양양한 태도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 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제자들마다 이제 서로 한 자리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0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후에 또 나옵니다. 또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좌의정으로 하나는 우의정으로 삼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오실 때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중요한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이제 자신들은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 향해서 이제 꾸짖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시면서 결론 짓는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많은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느냐,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경고하노니 너희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그 말씀 의지해서 배를 다 버려두고 가진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영의정이 돼야지 우의정이 돼야지 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니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듣다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이 받는 그 품삯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1시간 일한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크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랐던 것이 굉장한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가졌던 것은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로 기쁜 일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쁜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것인데, 이제 제자들은 그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생각이 고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에 공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공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추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다 버렸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았다는 것, 주님을 섬겼다는 것, 내 행동과 내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여러분, 먼저 온 포도원 품꾼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11시간 동안, 9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떼앞볕 아래서 땀 흘려 수고한 자신들의 행위가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로를 부여하고 그 생각으로 주인을 바라보니까 주인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주인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주인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지급할 뿐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품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7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11시간 동안 일한 이 포도원 품꾼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처음에 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웬 횡재냐? 주인이 하고 많은 포도원 하고 많은 품꾼들이 있을 텐데 나를 제일 먼저 불렀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가장 먼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여기고 우리를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 그 감격은 사라지고 주인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잘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잘 변질되고 이토록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잘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나를 오라고 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만 남았고 야망만 남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이라는 그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이고 주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나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바뀐 것은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졌던 원래 있던 그것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그 행위에 내가 공로를 부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거할 곳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이제 떠나가시고 내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심령 상태를 예수님은 보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주님을 처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 된 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중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주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어린 그런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진리가 아닌 것도, 그리고 사도가 아닌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진정한 탕자는 그 형입니다. 그 동생이 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탕자는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했던 그 형이야말로 진정한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맏아들을 달래시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맏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버지, 너무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 지금까지 몇 해 동안 명을 어김이 없이 충성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맏아들, 어쩌면 육신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그 마음은 전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탕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신실하게,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섭섭이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교회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 가진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이제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그런 울분을 토해내는 그 선교사님을 또 봤습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죠. 그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향한 처음 사랑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장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이제 주신 후에 이제 2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시는데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명의 맹인은 더욱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 두 명의 맹인이 길을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맹인은 눈을 뜨게 된 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장은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맹인은 그냥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럽고 주님을 보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어떤 상급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맹인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것입니다.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 자가 된 것이고,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 물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중 되리라.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에 속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기쁨,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본 그것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것입니까?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드리려고, 포도원에 드리려고 시장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천국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 들어가는 티켓 제공하는 그런 역할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심령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즐거움, 기쁨 과연 있는가? 그 자리에 혹시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 속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감격,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기쁨, 그 즐거움 뺏기지 않고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지언정 결단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만큼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주님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신다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이만큼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주님 몰라주시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이제 상급을 흥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들, 선한 행위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너무 주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는 것이 즐겁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